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웃으면서 아닌데 하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말 예배 속에 우리가 정말 드려질 수 있는 기쁨이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정으로 이 찬양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고 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에게 복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을 받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바라보아 주시고 또 그 예배 속에서 임재를 통하여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즘은 정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자꾸 두드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 깊은 은혜를 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재앙에 임하였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의 혼자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에 가득 차있던 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죄를 나무라라, 나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살고 있던 일들을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당장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장 달려가고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르난의 그런 타작 마당을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에게 그 타작의 마당을 나에게 주어라,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곳이다 라고 하면서 요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르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값없이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의 대가에 마땅한 값을 내가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한 값을 오르난에게 지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다윗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속에 그 예배에 대한 값을 분명히 지불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값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든 것들, 그 피의 값을 우리가 온전하게 나타나 보여주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린 다윗,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함, 나에게 주신 그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그 어려움의 그 재앙들을 멈추고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알고 있음에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잘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의 고백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란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모습의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재앙이 멈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즉시 달려갔습니다. 가서 오르란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의 마당을 나에게 주어라. 줘라가 아니라 나에게 팔어라 라고 하면서 그 값을 요구했습니다. 본문 21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란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 그곳에서 값을 치르고 그 마당, 오르란의 타작 마당에서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재앙은 멈출 것이다. 이것을 알고 다윗은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속에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 모든 모습 속에 그 재앙들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순간 재앙이 멈췄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전에는 다윗의 죄를 통하여서 많은 전염병을 통하여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는 천사가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응답에 그 번제단에 불이 내려옴을 통하여 천사들이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의 죽음은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깊은 은혜를 뜻을 깨닫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를 보지 마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혈 속에 그 능력을 주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로 인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는 능력을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 놓아라 라고 하였을 때 애굽에 있는 다른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문설주를 보고 천사는 거기를 그냥 뛰어넘어서 다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혈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세,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윗,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피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보혈의 능력에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보혈의 깨끗함으로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처럼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재앙이 아닌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함께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임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뜨거움의 불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예배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의 관계로 그동안 주님과의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주님과의 그런 놀라운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음을 통해서 제일 아픈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는 그 관계가 잠시적으로 단절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음의 고백을 또 예배를 통해서 그 끊어진 다리가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다시 세워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는 그런 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비춰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그 끊어진 다리가 연결되는 회복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참 예배는 놀랍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서로의 부부의 관계가 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과 그 남을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리가 다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은혜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예배에 내가 함께하는 그 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강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흐름을 막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으로 어떠한 조건과 아픔과 괴로움을 뛰어넘고 그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그 보혈의 죽음에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의미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결의 장소와 연결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이 되었을 때 이 십자가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이 되어서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회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의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 안에 충만하고 또 기쁨 속에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면서 회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배를 잘 드리면 실수가 복이 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실수부터 시작해서 큰 실수를 합니다. 눈짓 하나로도 실수합니다. 손짓 하나로도 실수합니다. 발걸음 속에서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당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가 아는 그 순간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인정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하다못해 남편과 아내가 오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사랑으로 봐줘.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잘못했어도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시나요? 아마 후자일 것 같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뭐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를 알 텐데 내가 잘못해도 뭐 그래 이해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함을 알고 있을 때 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다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간데 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갈까? 그는 당장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권력이나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또는 자기의 위치에 혼자만의 만족함을 누릴 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를 버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통하여,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서 다시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달려간 다윗의 모습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값을 지불할 줄 알면서 그 장소에서 놀랍도록 은혜를 찾아갑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그 오르난 마당 타작에 그곳에 예배 소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리, 그 장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잘 아는 단어의 곳이 나옵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한 곳이 바로 모리아 땅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느 곳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도 모리아산이고 지금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도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던 그곳도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곳 모리아산에서 함께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바라볼 수 있는 제단의 숫 양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숫 양을 통하여 보여주신 곳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였냐? 그 언덕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보혈의 피의 제사를 예배를 통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의 재앙을 멈춰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세계 망박국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세계 각 곳곳에 넘쳐 퍼져감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모리아산에서 오르는 타작마당에서 드린 이 예배가 이 장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멈추고 그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이 회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의 뜻,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섬겨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통하도록, 복음의 은혜가 통하도록, 퍼져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 우리 성도의 그 관계 속에서 이웃들에게 복을 증거하며 그 말씀의 은혜의 밝은 빛이 비춰줄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복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연결이 그 다리가 다시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 다음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로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놀란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크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복받은 자들이 재앙을 멈추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연결의 관계가 회복이 됨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복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복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한 제단을 쌓아 올렸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